이렇게 3일 저녁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소자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마치 하늘에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부인이 마음에 들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고요. 저희 처갓집에는 말뚝이 있나 없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뭔가 하면 이제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와 이것이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마저도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이야말로 우리가 정말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곳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속담에 있는 것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중에서 얼마나 하늘을 생각할까요? 얼마나 하늘에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여러 뉴스들에는 얼마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하늘에서 이 시간 일어나고 있는 일에는 우리가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만약에 그러지 못하다면 왜 우리는 그러지 못할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드렸던 그 속담에 그 힌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로 사모하는 예수님이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실 때 그들이 한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예수님이 너무나 소중했기 때문에, 너무 예수님을 떠나보내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죠.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이분께서 오실 것이다. 그랬을 때 그들의 눈은 더 이상 그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설교까지 해서 그 영성의 부활이라는 그 책의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이제 책꽂이에 있는 이 책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 보신 적 있으세요? 하늘. 이 책은 좀 사연이 있는 책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그 인천에 있는 부객교회를 다녔습니다. 저희 부대가 이제 그 부평, 인천, 그 경기도와 인천의 경계쯤에 있는 그 부대에 다녔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나가다 출석하던 교회도 그 근처에 있는 부객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제 전역하던 날이 2005년 12월 15일입니다. 그 날을 아직도 잊지를 못합니다. 그 날짜를. 여기 보면 그 날짜가 적혀 있어요. 2005년 12월 15일. 전역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길 하면서 그때 담임 목사님이, 부르키의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제가 제대한 날짜에. 제가 제대한 날이 굉장히 추운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때가 제가 나오면서 원래 제대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가장 먼저 그래도 지난 2년 동안 내 군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힘이 되어주셨던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자마자 공중전화에 들어가서 그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찾아뵙고 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시라고 아침 댁에 계셔서 제가 그때 이제 사모님과 그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사택에서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내가 우리 형제에게 무슨 선물을 주면 좋을까 이렇게 한참 고민을 하시더니 책장에서 아마 본인이 사신 책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 표시가 안 된, 아마 목사님도 그때 읽지를 않으셨던 것 같아요. 사고 나서 그 새 책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글을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볼 때마다 그 군대에서의 생각이 아련히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이 참 마음에 듭니다. 이 멀리 있어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에 한 문이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려 있고 아마도 이 안이 하늘인 것 같습니다.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우리가 집집 방문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문이 닫혀 있는 집보다 문이 활짝 열려 있는 집에 가면 기분이 좋습니다. 뭔가 왠지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지만 나를 환영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죠. 막상 들어가 보면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환영의 어떤 기대를 갖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신다라는 것을 저는 이 그림을 통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한참 동안 하늘이 어떤 곳일까를 상상해 보면 참 마음에 평안한 마음이 이렇게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지. 아마도 우리가 고향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과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앞으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이 하늘과 관련해서 엘렌 지 화이트이 주신 그 기별들을 하나하나 연구하면서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집에 갈 때 참 평안함. 이 군대에서 물론 2년 동안이나 살았지만 그곳은 저에게 평안을 주지 못했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갈 때는 항상 저에게 큰 기쁨과 평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예배 시간이 우리에게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1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절망적이게 합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들어야 할 소문이 난리의 난리 소문을 듣는다. 그리고 그 소문을 듣는 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죠.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이 아니다. 지금 듣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소문들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난리가 거듭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뉴스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에 이 TV에서 나오는 뉴스, 라디오에서 나오는 뉴스, 요즘은 또 인터넷에 떠다니는 그런 뉴스들이 얼마나 참 관심이 많은지. 그런 뉴스를 보면 항상 뻔한 기사가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참 그런 것을 주의해서 읽죠. 그런데 그런 소문을 듣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위안이 되진 못합니다. 이 성경 말씀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 뉴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조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의 절망일 뿐입니다. 오늘 말씀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시냐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이제 니고데모가 이제 거듭나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을 볼 수 있다 하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뭐라 했냐 하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들어갔다 나옵니까? 니고데모는 사실은 알았는데 모른 척 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 가지 말씀을 또 그 중간에 하셨지만 특별히 12절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들의 선생이었습니다. 10절에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런 일을 모르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재림교회는 다른 교회에 알지 못하는 특별한 기별들을 많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할 선생의 임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늘의 일을 좀 이해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의 일.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토록 우리는 하늘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저 오늘 제자들의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성경 말씀을 좀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참 하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는 세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더 익숙한가 봅니다. 이 제자들에게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3장 33절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로 이르노라. 이 말을 가만히 보면 너희가 갈 수 없는 곳에 내가 지금 간다. 즉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함께 있다가 떠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가시는구나. 좋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승이요, 주님이시며 친구와 같은 존재이셨습니다. 그들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을 때는 항상 예수님께 가서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절대로 기쁨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너무나 암담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가시면 우리 어떻게 사나?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 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가 뭐였죠?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제자들이 근심했던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위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참 이상하죠,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마라. 내가 이제 곧 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정말로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힘든 말이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같은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가?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무척이나 어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제자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일, 그것 역시 마찬가지로 제자들을 위한 일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제자들을 위한 일일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도 유익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떠나시는 것이 근심이 아닌 그들을 위한 일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이 성남중앙교회에 와서도 여러 번 안식일 저녁에 초대를 받습니다. 주로 제가 보니까 대신방 기간을 중에 안식일에 방문 가거나 혹은 이사를 하셨다든지 하면 몇몇 분들은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하시더라고요. 식사하러 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먼저 우리가 가면 입주 예배를 드리고 혹은 이제 방문 예배를 먼저 드리고 다음에 식사를 하죠.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 이제 오후에 행사가 있는 중에도 그 집주인은 먼저 빠집니다. 뭐 제자 훈련을 하고 있든 뭐 전도지 분급을 하고 있든 먼저 빠집니다. 그러면 그 모르는 사람들은 묻죠. 아이 왜 저 집사님 저 왜 빠지시냐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제 누가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 오늘 저녁에 저기서 방문 저기 식사 준비하니까 먼저 가셔야 된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집에 다 초대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은 먼저 가시고 우리는 계속 남아서 전도지 분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빠지시는 게 우리에게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예요? 이익이에요? 우리 손해이신 분들 왜 그게 손해일까요? 네. 아니 나는 힘들게 그 전도지 이렇게 많은 거 들고 다니면서 돌리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있으면은 더 금방 끝나잖아요. 그러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입니까? 전도지 공급하는 게. 그런데 우리가 좀만 더 생각해보면 그 집사님 가시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왜냐? 그 집사님 먼저 가셔서 준비를 하셔야 우리가 깨끗한 집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집에 들어가면 청소도 해놓고 여기저기 널려있는 옷들도 치우고 뭘 깨끗이 청소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식사도 이제 준비를 해놔야 우리가 전도지 열심히 이게 전도지 돌리다가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이 허기진 배를 아주 맛있는 음식으로 채울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제 어서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떠나는 것이 우리에게는 유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었습니다. 당장은 제자들에게 매우 슬픈 일이었어요. 그들이 겪게 되는 반대와 어려움과 고난을 위로해 주실 분이 없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정말 귀에 은혜롭게 들리는 말씀을 직접 들을 기회도 사라지고 그 온화한 얼굴, 그분의 사랑의 손길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당장 보면 손해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까지나 이 땅에 머물러 계셔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분은 준비하러 먼저 가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 하늘로 가시는 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매우 기쁜 일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것입니다. 만약 제자들이 그 부분을 이해했다면 예수님께서 가실 때 어서 가시라고 반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 땅에서 많은 반대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팔복에서도 말씀하셨죠.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것은 필연적인 운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약에 함께 계셨다면 더욱더 힘을 얻었겠지만 그들은 예수님 때문에 겪는 고난이 그들에게 굉장히 낙담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겪는 반대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그들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땅에 계시지 않고 이미 하늘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거해야 할 집을 짓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들은 힘을 얻어야 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에 계셨던 그때의 장면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마리아가 왔죠, 그렇죠? 마리아가 무덤에 왔습니다. 그리고 와서 무덤에서 예수님을 찾았는데 예수님께서 안 계셨어요. 이 사실을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하냐면 시몬 베드로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요한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행동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덤에 계시지 않는데 무덤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무덤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지? 왜 이렇지? 예수님께서 계셔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제자들은 더 이상 이 땅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그들의 거처를 짓고 계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그분이 계신 하늘을 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진리를 전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지난번에 이상구 박사님 세미나 때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때가 안식일 오후였는데 어떤 사람이 대뜸 자기가 누군지도 안 밝히고 당신 누구냐고, 거기 교회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화가 난 목소리로.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온갖 욕을 하면서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본 즉슨 자기 집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집인데 어떤 분이 와서는 막 저기 손님들한테 막 전도지를 나눠주고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가 적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얘기했지만 그 사람은 막 온갖 그런 험한 소리를 하면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열받기도 하고, 그런데 또 화낼 수는 없잖아요. 또 화내면 또 이 본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알겠다고 그러면서 죄송합니다 그러고 끊었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진리를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얼마나 큰 배척과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쉽게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오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내가 이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나의 어려움을 돌아보시지 않는가? 왜 이런 어려운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지 않는가? 이렇게 짠 하고 나타나셔서 나의 이 억울한 상황을 고쳐주시지 않는가? 우리는 자꾸 이 땅에 내 어려움을 고쳐주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그들을 떠나셨고 제자들에게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거해야 할 영원한 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종종 너무나 이 땅에 익숙해져서 이 땅에서 정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가서 살 겁니다 하면서도 우리는 당장 이 땅에서 재산 많이 쌓아두고 어떻게 하면 더 싸게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할 수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 우리에게 하늘에서 우리의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범은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요한복음 14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더라도 내가 일하고 있는 그 하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이 되었냐면,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하늘을 내가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의심이 많은 도마가 자기 자신이 풀리지 않는 그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뭐냐면 14장 5절의 말씀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도마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로 갈 수 있는,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죠? 그건 바로 예수님입니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에는 늘 빠지지 않고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전해졌던 최초의 복음 기억하시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복음 가운데도 그분께서는 여자의 후손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 이후에 가인은 드리지 않았던 그 제물, 아벨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드렸던 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역시 예수님을 표상하는 것이었습니다. 호렙산 가시덤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자로 택하신 모세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가리켜서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얼마나 큰 보증이 되는지 모릅니다. 나는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않고 존재할 수 있는 전능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해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강대국인 애굽에서 구해내실 것이다 라고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해내는 길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먼 훗날의 육신으로 나타나십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산 떡이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그 모본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의 보증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사람이 길이 될 수 있는가? 글쎄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그 부분을 다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없으신가요? 어떻게 어떤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길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하는 길은 어떤 길이죠? 그냥 이렇게 딱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길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어떤 특정한 부분, 거기가 이렇게 해서 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길이 되실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만약에 제가 저희 아들에게, 자, 내가 곧 길이니까 너는 나를 통해서만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이미 우리가 하늘에서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으신 그분의 어떤 하신 모든 일 자체가 우리의 길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92쪽입니다. 시편 119편 32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또 하나를 보겠습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지금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도들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라고 했습니다. 32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계명이 길인 것이죠. 그러니까 즉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즉 우리의 길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한 말씀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같은 장에 있는 105절의 말씀입니다.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법도들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 소망반 소그룹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다녀왔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소그룹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소그룹 순서 중에 이제 일주일 동안 무엇을 실천할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목사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믿음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것에 대한 실천사항을 서로 나눴습니다.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다 한 명씩 발표를 하는데 이제 마침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옆에 이제 선민이가 있었는데 선민이가 갑자기 아빠 그러면서 막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다가 갑자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이걸 해야겠다고 딱 생각이 나서 발표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도 또 그러네요. 선민이가 아빠를 부르는 만큼 예수님을 부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걸 일주일 동안 실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실은 농담 반 진담 반을 얘기를 했는데
그때 같이 계셨던 분들이 막 웃으시면서 참 좋다고 한번 잘 해보시라고 이렇게 격려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유치해 보이지만 그 일을 이제 했습니다. 일단 그 수련회 중에서도 이 선민이가 얼마나 아빠를 많이 하는지, 이제 제가 선민이가 아빠를 한마디 할 때마다 저는 옆에서 예수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 수련회 때도 얼마나, 그땐 또 제가 그 약속을 한 걸 다 아니까 제가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다 이제 선민이가 아빠 하니까 이제 저를 보는 거예요. 저 옆에서 이제 예수님 계속 불렀어요. 집에 와서도 이제 계속 했어요. 오늘까지도 계속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이 녀석이 진짜 아빠를 많이 부르더라고요. 제가 그거 하다가 지치겠더라고요, 보니까. 어제는 제가 이제 내가 귀엽고 이 선민이와의 경쟁에서 지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선민이랑 아예 딱 붙어 앉아가지고 옆으로 이제 아빠 그럴 때마다 이제 내가 예수님 그러니까 이 녀석이 자기를 따라하는 걸 아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계속 웃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를 엄청 빨리 한 거예요. 아빠 그러면서 꼭 아는 것처럼 아빠 한번 고생해 보세요 그러는 것처럼 계속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옆에서 예수님 그래서 계속 불러서 그랬더니 이 녀석이 또 장난치는 줄 알고 계속 웃더라고요. 참 예수님을 부르니까 행복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저도 좋더라고요. 제가 참 배우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찾지 않았는가. 예수님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어색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선민이가 나를 부르는 모습은 굉장히 안 어색한데 나는 왜 하나님을 부르는 게 이렇게 어색해하나 많이 반성했습니다. 또 하나, 선민이가 아빠라고 부를 때는 그냥 물론 무의식적으로 그냥 아빠 그렇게 계속 할 때도 있지만 뭔가 이제 저에게 요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뭔가를 위에 있는 걸 꺼내달라든지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아빠를 찾아요. 주로 엄마한테 가지만 또 아빠한테 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서 그래 뭐 이거 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물어보면서 이걸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선민이가 아빠 부르니까 내가 선민이한테 이렇게도 잘 꺼내주는데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가. 내가 예수님 부르면 선민이가 뭐 꺼내달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기만 하는데도 제가 그냥 알아서 다 찾아주는데 우리는 왜 그토록 예수님을 부르지 않는가. 내가 있는 그대로를 다 구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다 들어주실 텐데 왜 나는 그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에게 단순한 믿음이 없구나. 그런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 하나 깨닫게 된 거는 선민이가 가끔 달라고 그러는 게 선민이가 가져가면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굉장히 무거운 것들, 얘가 들고 다니다가 막 발찌면 발 다칠까 하든지 그런 위험한 것들은 제가 안 줍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또 제가 배웁니다. 그래 하나님 마음이 이거구나. 이제 일주일 동안 더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다 실천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 예수님 부르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부르는 것 자체가 그냥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경험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하나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난주 교과에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었습니다. 근데 그 선민이와의 경험을 토대로 생각을 해보다가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처음 사랑.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처음으로 사랑할 때가 언제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다시 옛날에 태어났을 처음으로 한번 되돌아가 볼까요? 우리가 처음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랑하게 되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엄마죠. 엄마, 아빠. 그렇구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물론 이 처음 사랑을 꼭 이렇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너의 처음 사랑, 즉 나의 처음 사랑, 선민이의 처음 사랑, 우리가 아기였을 때의 처음 사랑,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버린 처음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고 그저 주는 것에 감사하며 담대하게 부모님께 나아가서 구할 수 있는 믿음, 무엇을 달라고 말을 못하면서도 그저 그 이름만 부르면서도 얻을 수 있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은 항상 보답을 받죠. 그 사랑이 없구나.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원하시는 사랑이 이러한 사랑이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하늘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5절을 보면 그러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분명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지 못한 어떤 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서 여기서는 처음 행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기와 같은 처음 사랑을 가지기 위해서 회복해야 할 처음 행위가 뭘까요? 이 어린아이들이 늘 부모님에게 하는 그 행동, 그 처음 행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빠 부르는 것이 아빠. 네, 그래요. 우리 엄마들이 서운하실 테니까. 엄마, 아빠, 엄마를 부르는 것이죠. 이 처음 행위를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회복해야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얼마나 부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익숙해져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만을 부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아직 우리에게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는가?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야 갈 수 있는 길,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다르게 이 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길을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까지, 그리고 신약성경에서부터 오늘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의 매 순간의 삶에서 예수님이 빠졌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하늘에 들어가기 위해서,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복해야 할 처음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행위를 회복하게 될 때에만 우리는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 처음 행위를 꼭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학
닥치는 여러 환란의 폭풍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지워진 재림교인으로서의 사명, 이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맡고 있는 여러 장로와 집사와 혹은 안교장이나 선교회장이나 여러 직책들을 가지고 있는 여러 짐이 우리에게 지워져 있을지라도 그것이 무거워서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무거울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우리의 집을 짓고 계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게 될 때 우리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에 한 걸음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매 순간, 매 발걸음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예수님, 그 음성이 우리를 하늘의 여정의 끝까지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처음 행위가 우리 모두에게 회복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